할렐루야. 사랑하는 약대교회 성도 여러분, 간밤에 좋은 꿈 꾸셨습니까? 아니면 뒤숭숭 하셨나요? 아무튼 오늘 하루 하나님이 새롭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날이네요. 우리 다같이 조용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서 10장에서 12장 말씀입니다. 10장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드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말씀하고 있고, 11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언약을 파기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고, 12장은 예레미야가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품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참 많이 다르죠.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믿으면 참 편안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세상적으로 살면 온갖 환난과 역경을 겪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되는데, 그게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 안 믿는데도 굉장히 잘 되고 형통하고, 하나님 잘 믿는데도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야 되고, 이럴 때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회의가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여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예레미야서 12장 말씀에도 보면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 형통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이 고난을 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대가 많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주님, 제가 주님과 변론할 때마다 언제나 주님이 오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공정성 문제 한 가지를 주님께 엽죽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가 잘 되기만 합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나라 아시리아가 침략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 가슴 아프게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악하기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민족이 훨씬 더 악한데 착한 이스라엘이 왜 당해야만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박국 선지자가 1장 13절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하나님은 잠잠하십니까?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도 도사리고 있는 질문이죠. 왜 선한 사람은 고난당하고 악한 사람은 잘만 되는가? 하나님 계시다면 이럴 수 있을까? 시편의 아삽도 이렇게 마음의 갈등을 합니다. 73편 2절 이하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하나님 계시다면 이럴 수 있을까? 악한 사람은 망하고 악한 사람은 벌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진실하게 사는데 오히려 더 형편없어지는 거예요. 친일파들은 좀 망해야 되는데 친일파 자식들은 지금 잘 살고 있고, 독립군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자녀들은 지금 잘 살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독립군 자녀들이 가난하고 힘겹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여러분, 시편 73편은 악하게 사는데도 잘만 사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4절에 악하게 살았는데
건강하게 오래 살아요. 5절에 오래 살면서도 인생에 풍파가 없어요. 남들이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요. 거기다가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아주 포악하기까지 해요. 그런데 재산이 늘어만 가는데요.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늘어만 가는 거. 여러분 시편 이 말씀이 맞아, 그래, 공감이 가시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 왜 착한 사람들이 고난 당해야만 하는지 하나님의 답변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집니다. 12장 5절이에요. 내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내가 조용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요단강의 창이란 물속에서 어찌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과도 경주하여 이기고 요단의 창이란 물 가운데도 능히 살아남는 아주 강한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 그럼 메가더 장군이 자신의 자녀를 위한 기도문 중에 제 마음에 꽂힌 기도문이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요행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곤란과 고통의 길에서 항거할 줄 알게 하시고 폭풍우 속에서도 일어설 줄 아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요행과 안락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폭풍우 속에서도 일어설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과 달리는 게 아니라 말과 달려야 된다고 하는 것은 사탄 마귀를 대적하거든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깨어 기도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마귀와 대적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시기도 반드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아침에 새벽기도 반드시 하면서 성경을 읽어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새벽기도를 하다 보면 1년이면 어느새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을 통독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 웹서핑 또 핸드폰 붙들고 여러 가지 SNS 하는 거 또 TV 앞에 앉아있는 시간 그런 시간은 얼마나 많은지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 그런 시간은 여러분에게 얼마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말씀 앞에 서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요즘 신천지가 막 이탈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천지 아웃 이렇게 써놨는데 이건 신천지가 교회를 공격해 올 때 아웃 이렇게 써놓지만 이제는 그것도 신천지 인 그래 신천지에서 이탈한 사람들아 우리 정통교회에 와서 여기 이만희에게 여러 가지로 피해를 보고 그 유혹에 인생을 망친 사람들아 이제 다시 교회에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정말 진정한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신천지 사람들도 피해자로 바라보고 수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인과 이야기하더라도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굳게 서 있지 아니하면 오히려 신천지인들이 질문하는 많은 질문에 대해서 당황해하고 내가 너무도 모르는구나 부끄러워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애독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성경 공부해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70%는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것을 이번 코로나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애독하고 또
기도 생활을 늘려가고 이러시면서 여러분 말씀으로 굳게 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굳게 무장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전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굳어지길 바라고,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나는 모든 일 배후에도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라고, 나에게 일어난 이 조그만 사건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석하고 생각하며, 그래서 이 누군가와의 갈등, 또 겪게 된 사건,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고 나를 성숙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려는 손길로 경험해 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왜 이 세상은 악하고 악한 사람은 잘되고 선한 사람은 정말 어려움 겪고 힘겨워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닥치는 고난, 그 고난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과 달려도 능히 이겨갈 수 있고, 사단 마귀와 대적해도 능히 믿음으로 이겨갈 수 있는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예레미야서 10장에서 12장까지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쑥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10장.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여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여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제 11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네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네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토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네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제 12장.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네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